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8월) 둘째 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듯한 이러한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 지금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고착되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지금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거기만 있사오. 아멘.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목소리 높여서 험하고 높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주여 인도하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주여 내 마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마음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삼으며 나 다시금 기도하오니 다시금 기도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후렴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또 몽골에 계신 분도, 또 제가 1년 동안 지휘했던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한 2,000명씩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전화가 온대요. 딸들이 아들들이 엄마 아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모임에 가지 말라고 전화가 와서 교회가 많이 비어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언젠가 제가 거기 있을 때에 한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예배드리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신 그런 분들 기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른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일본에 계신 분도 그렇고 대만에 계신 분도 그렇고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칠 때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선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대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짧은 인생 살았지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살 수 없었다고, 견디기 힘든 그 순간들 이겨낼 수 없었다고 전부 고백들 하시죠. 한번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향할 수 있는 예배,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다시 한번 이 자리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8월 9일)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시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바라옵기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그 어느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은 인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찮게 생각한 질병 하나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가리지 않고 그것도 사람만 죽어나가는 겪어보지 못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 국가 간의 경제활동과 인적 교류가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 질병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내외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피해를 입고 재난 가운데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어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겪고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중에 함께하여 하시어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안식일 기간 중 평안한 쉼을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예배를 통해 개인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 거룩한 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성령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로 예물을 드립니다. 다양한 봉사의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소원하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이 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8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주일 일부 예배를 포함해 모든 주일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킴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자는 서류를 완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축복된 정체성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부총회장 후보 후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심 양면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제30, 31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대신하여 사부 예배 시 청년부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분들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안식월을 보내십니다. 김대우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용대 장로님, 이순아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순철 안수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안내 4번째에 나와 있는 그 청년부 특별 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특별 세미나를 1, 2부 청년부를 합쳐서 드리게 돼 있는데, 따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형식을 빌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8월 9일에는 오늘이죠. 창조론 지라론. 그다음에 23일에는 연애, 결혼과 신앙. 아무래도 청년들 주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요. 8월 30일에는 큐티하는 청년, 9월 13일에는 일, 직업과 신앙, 그다음에 10월 4일입니다. 이단 쪼개기. 이렇게 해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장년부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62면 내지 963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8월의 주제가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과 교회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에 맞는 설교 본문을 제가 찾다 보니까 아가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슨 아가서가 크리스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죠. 남녀간의 사랑 얘기가 아니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가서는 사랑의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냥 시들만 모아있는 시편과 같이 그렇게 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줄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희곡과 같이, 희곡 아시죠? 이렇게 연극할 때 쓰는 대본과 같이 스토리를 가진 사랑의 시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시다 보니까 이제 은유법을 쓰고 있는데 이제 남자를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여자를 성도로 비유해서 이 시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3장 말씀이 이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배경이 있는데요. 이 3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배경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뒤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3장 1절에서 5절은 결혼식 전날 밤의 풍경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절 이하가 결혼식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결혼할 때 보통 그 이제 여인의 집, 여자의 집에 가서 이제 하룻밤 쉬고 그 다음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전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증거가 이제 앞뒤로 좀 나와 있어요. 2장 16절이죠. 우리는 이 말을 잘 익숙하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이 본문이 결혼 서약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16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이제 결혼 서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6절 이하부터는 결혼식 장면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결혼식 전날 밤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읽어본 주에 4절에 보면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내 어머니 집으로 남자를 데려갔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내 어머니 집이 이제 친정이니까 이게 결혼식 전날 밤 그 이제 시부의 집에 있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말씀 1절에서 5절 우리 읽은 말씀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아서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갑자기 신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부가 불안한 마음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혹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잠을 자다가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꿈으로 되어서 이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막 신랑을 찾으러 나간다든지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꿈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 상황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본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이 곧바로 그 사랑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곧바로 그 사랑을 찾아서 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행히 찾아서 같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다시 찾은 남자와 함께 결혼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그 불안한 마음이 바뀌고 신랑과 함께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기쁨이 되는 그런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을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의 관계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 읽어보고 꼼꼼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위해 그 전날 밤 신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고 불안하니까 신부가 더더욱 그렇겠죠. 그 신부를 위해서 전날 밤에 이제 신부의 방에서 도란도란 말을 하면서 신부를 위로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가 그 위로를 받고 잠시 잠이 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신랑은 잠시 어디로 외출을 했습니다. 모르죠, 어디로 갔는지. 근데 그 틈에 또 신부가 깼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상이라는 말은 그 육체 간의 어떤 사랑 얘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둘만의 은밀하고 친밀한 공간으로 이해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가 신랑이 잠시 없어진 거에 대해서 여인이 매우 불안해했다는 거죠. 왜 불안해했을까요? 뭘 불안해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신부의 불안은 신랑의 안위가 걱정되는 불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모르는 곳에 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밖에가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부가 불안한 것은 신랑이 걱정이 돼서 불안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신부가 지금 불안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이 아닐까라는 거죠. 내일 결혼식을 해야 되는 신부인데 신랑이 사라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신부가 불안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흔들림에 대한 불안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절을 하나님과 성도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이 없으면 그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이것을 이 본문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내포되고 있는 사실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정의해 나가는 존재가 성도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부가 신랑이 없어서 불안하듯 성도는 하나님 교제가 중단되었을 때 그 불안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 불안함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시고 계셔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떨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아까 전에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있을 때 불안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불안하지 않을까? 제가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하죠. 근데 이 언약을 하는 장면을 보통 성경학자들은 결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결혼식 전날이니까 그러면 결혼식 전날에 해당되는 사건이 뭐냐? 출애굽기 14장에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렇게 비유해서 같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잠깐 잊어버려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불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물이 가로막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잊은 이스라엘이 막 불안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군사들을 막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길을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오늘 본문과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런 큰 위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므로 안심을 했듯이 그 출애굽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그들에게 그 불안했던 그런 마음을 위안과 기쁨으로 바꾸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어떻게 보면 요 말의 표현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다짐, 독백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라는 말을 이제 덧붙인 것을 보면 여인이 뭔가 찾은 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독백인데도 불구하고 그 독백이 독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막 여인을 지금 찾았던 것을 봅니다. 신부는 갑자기 사라진 신랑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신랑을 찾아다니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찾았지만 그를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서 성중을 사람을 찾으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찾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전체는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여우가 나와요. 여우가 집 밖의 세상에 위험한 존재로 나옵니다. 제가 2장 15절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왜 여우를 잡으라 라고 했냐면 그 포도원을 여우가 허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니까 비유로 되어 있죠. 거기서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 핀 꽃 뭐죠? 그 사랑의 꽃이겠죠. 그죠?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우들이 꽃 피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망치게 한다라고 지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달리 살펴보면 그만큼 그 포도원이 예뻤다라는 찬사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이, 그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탐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을 3장 2절로 돌아오면 여인이 혈혈단신으로 신랑을 찾아 집 밖을 돌아다닌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죠. 굉장히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신랑을 찾기 위해서 물부를 가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욕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는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성도의 마음에 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마귀가 유린하고 너무나 탐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핀 그 꽃, 믿음의 꽃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도 공격하기 위해 집 밖에 두루 살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때 이 집은 뭐를 묘사할까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묘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귀가 직접 성도를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은 뭐로 볼 수 있느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꽃이 폈는데 마귀가 그걸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의 유혹에 빠져서 혹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자신을 큰 위험에 스스로 노출시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신랑을 찾고자 하는 신부의 간절함,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간절함은 잘 이해가 되지만 또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무분별한 여인의 섣부른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분별하게 열심만 가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 경우에 또 혹은 그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섣부른 행동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인내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는 겁니다. 원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인이 그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사람들,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여인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여인이요. 그 예비 신랑을 찾기 위해서 막 간절하게 찾으면서 누구든지 그 여인이 뭐 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를 안 만난 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 여인을 발견하고 묻게 됩니다. 근데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은 그 남자가 만났다 못 만났다 얘기를 하지 않죠. 지금 본문을 보면요. 근데 다행히도 4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바로 직후에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보호하심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이 지금 성안을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었는데 바로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 만난 뒤에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건을 정황을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인이 집에서 잠든 걸로 보고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가니까 여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야?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곧바로 나온 것이 아니냐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찾은 게 아니라 남자가 찾으러 와서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4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성도의 그 관계로 표현하자면 성도의 어리석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보호해 준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 아까 3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파수꾼들, 그 성안을 두루 순찰하는 자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 여인이 신랑을 거기서 찾는다는 것은 거의 만날 확률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합니다. 그러나 4절까지 보면 그 여인은 뭐야? 신랑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의 의지가 분명히 지금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신랑을 찾게 되죠. 우리가 물론 상상을 해보니까 신랑이 여인을 찾은 거지만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무분별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랑에 대한 그 갈망과 사랑은 그를 찾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분별한 행동은 잘못된 거지만 그 갈망과 사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좀 더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좀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인의 무모함이 보여주는 위험성은 성도 입장에서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무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랑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랑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런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몰랐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했어야지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맹신은 성도 자신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바탕 위에 믿음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지식 위에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고요. 그 적용이 지금 되는구나. 삶 속에서 그 적용이 경험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경험이 드러났을 때 또 우리는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어디에서나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드러나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고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 나를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할 때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치지 말지니라. 사실 이 5절에 대한 설명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 표현이 뭔지 모릅니다. 이제 시적인 은유인 거는 아는데 이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단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희에게 부탁한다 할 때 이 부탁한다라는 말이 샤바예요. 히브리어로 샤바인데 이 샤바라는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맹세한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그래도 어렵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맹세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있죠. 왜 여인이 5절에서 맹세를 하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맹세는 지식이 없었음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식이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맹세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식이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도 육체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교감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교제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행위가 뭐고 계획이 모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계획도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할 때 그때 고백이 옳은 고백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고백은 어쩌면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그 길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큰 길에서 찾으리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말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는다라는 말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길, 좁은 길을 찾아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본문의 두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런 거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신랑의 부재로 인해서 정체성 혼란을 느꼈을 것 같이 신랑을 찾으러 그래서 이제 신랑을 찾으러 나갔죠.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불안함은 하나님의 교제의 중단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진단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무분별하게 찾아 나서는 것, 무분별하게 큰 길로 뛰어드는 것, 이런 것은 자신의 위험을 노출시키는 일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이 사항이 없지만 제가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어요. 이 두 가지 말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요. 이런 분들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볼 때 이게 포장이죠. 제가 볼 때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입니다. 자기의 죄가 자기 삶 속에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조나 가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성찰을 주고 있는데 저는 구스타프 융도 그렇게 말했지만 가면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와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아담이 숨었잖아요. 그죠? 예. 숨었다는 것은 가면으로 자기 죄를 가린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으로 그 죄를 가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스타프 융도 우리에게 좋은 묵상점을 하나 주는데 뭐냐면 가면으로 가르는 건 좋은데 그 뒷면에 있는 죄를 눌러야 한다.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눌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죄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둔감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체성을 찾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삶에 적용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기도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전심으로 내 어두움과 두려움과 교만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기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함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어두움을 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어두움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면에서, 가면 뒤에 있는 그 어두움과 불안함을, 우리의 죄성을 누르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 큰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데서 먼저 갈급함을 느끼셔야 되고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죄성을 누리고 내 안의 신성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큰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간절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0장 1절하고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기뻐와 응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오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잠시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성을 누르고 우리의 신성함을 깨우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아버지 죄 많은 우리의 신성,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악함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를 높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다시 십자가 다시 십자가